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보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 겁니다. 저도 놀이공원에 자주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할 때, 또 놀이기구에 보면은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는 그 키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키를 재보니까 98cm더라고요. 근데 어떤 놀이기구는 130cm가 넘어야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요. 어린이 것 중에도 키가 110cm 이상 돼야 탈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영락없이 거기 안내원이 그 막대기로 된 자를 들고 옆에다 이렇게 댑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110cm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달려가서 줄을 아무리 서도 막대기를 대고 매번 쫓겨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집에 와서 이제 저한테 막 따집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나도 아빠처럼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크게 내가 아직도 악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저 웃지요. 키가 작아서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줘도 놀이기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타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다라는 변화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냐면 놀이기구와 키 얘기를 했듯이 내가 놀이기구를 타느냐 못 타느냐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자기 안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신앙적인 혹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수준이라는 거를 나눠 놓은 게 있는데 표에 가장 밑에는 어떤 인간이 있냐면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고 열받으면 때리고 그런 인간이 있다면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도덕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 신앙은요 그걸 더 넘어갑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속에 있는 본질적 나는 왜 살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솔직히 인격적으로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단지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 말고 더 내 안에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외적인 성장이 나를 즐겁게 했다면 먹고 가지고 누리고 남보다 앞서고 이런 것이 많았다면 이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 특징이 이게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요즘 세대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돈을 더 받고 오래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덜 일하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 변화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게 의미의 변화라면 신앙은 그거에서 더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게 그닥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팝 가수 중에 밥 말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밥 말리. 근데 이 가수가 아주 그 겉으로는 흑인인데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볶아서 길게 늘어뜨린 그냥 가수, 그 락 가수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수의 인터뷰를 잠깐 볼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 한마디로 깨달음을 주더군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반말리가 부자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자가. 그랬더니 왜냐하면 반말리가 인기는 많은데 자기가 빈민가에 그냥 살았기 때문에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집도 좀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집도 좀 좋은 거, 차도 좀 좋은 거 갖고 싶지 않아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반말리가 기자를 이렇게 보면서 말하는 게 소유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로 물어봐요.
그 안에 많은 답이 담겨 있죠. 이 사람은 예술을 하면서 자기가 소유한다고, 내가 많이 갖는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죠. 신앙은 거기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제 바깥으로 내가 막 자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가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혹은 깊숙이 성숙된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바로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해요. 아까 아이가 자기가 키가 130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막대기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라는 나를 만드신 분께,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라는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외면적으로도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내적인 성장 이야기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는 것이 이 전 세대였다면, 이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외적 성장을 통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분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바쁘다.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건, 싱크홀은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닥에 구멍이 뻥 뚫리는데 갑자기 뚫리는 거예요. 집이건 뭐건 바닥이 내려앉으니까 그 구멍에 다 쓸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것의 특징은 굉장히 바쁜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바쁜데,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그만 고난이 하나 생기니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싱크홀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막 달려가는 사람이 조금 고난을 만나니까 갑자기 바닥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인격부터 시작해서 삶의 자세, 건강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근데 이 싱크홀 신드롬을 잘 보니까 연구하던 심리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쁘기만 했지, 밖을 보면서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바쁘기만 했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130cm도 안 되는 아이로 계속 있고, 밖에 있는 어른만 덩치가 커져서 탐욕이 굉장히 늘어나고 바쁘기만 하고 일만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싱크홀 신드롬이에요. 신앙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나를 깊이 보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쫓겨다니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솔직히 저도 그 안에 많이 해당이 되더군요. 제가 8가지를 한번, 이 책에 나오는 건데 8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두 번째, 내가 실제로 얻은 것보다 내가 얻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가 중요하다. 세 번째, 절제가 잘 안 된다. 나는 욕심이 절제가 잘 안 된다. 네 번째, 흔히 말해서 인격적인 성숙이나 전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서툴다. 여섯 번째, 아주 경쟁적이다. 일곱 번째, 나에게 반대하는 상황이 왔을 때 분노가 표출이 되는데 그 분노가 너무 폭발적이라서 나도 제어가 잘 되지 않는다.
8번째, 나는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싱크홀 신드롬하고 엮여지는 사람들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데,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결과 혹은 진짜 그 결과가 나한테 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승진했다, 내가 집 샀다, 내가 돈 벌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 주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상하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나답게 사는 모습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사는 것이겠죠.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겨자씨랑 누룩 이야기인 겁니다. 겨자씨랑 누룩 이야기. 오늘은 이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겨자씨는 내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적으로 자라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대로 잘 자라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참 얼굴이 두꺼워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이 팥빙수를 사주셨어요. 그게 이제 아주 강력한 동기였고, 철을 따라 학용품을 교회에서 줬고, 교회 가면은 이제 연극 같은 것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다른 사람의 시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으뜸을 꼽으라면 말 그대로 먹을 걸 줬기 때문에 교회를 잘 갔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시군요. 제가 청소년기에는 그 동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팥빙수였다가 교회에 아주 예쁜 여학생이 다니기 시작해서 그 여학생을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주일마다 가서 같이 우리 반에 성경 공부하고 여학생 뒤에 앉아서 여학생 머리를 쳐다보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대충 20대까지도 다 그렇게 다니더군요.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근데 한 가지 또 알게 됐어요. 어른이 돼서도요, 사실 먹을 거나 또는 볼 거나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른이 돼서도요, 잘하지 못하면은 계속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사실 그렇고 사는 이유도 그렇고 뭔가 나한테 먹을 게 되거나 볼 게 되거나 재밌거리가 되거나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까요?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팥빙수도 없고 제가 교회로 뛰어가게 만든 그 여학생도 없지만은,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도 나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겨자씨인 겁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읽으셨지만은 참으로 새들이 쪼아 먹으면 그냥 바로 쪼아 먹히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새들이 쪼아 먹으면 쪼아 먹히는 인생. 근데 무슨 쥐처럼 발 달려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겨자씨라는 걸 일부러 말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겨자씨, 당시의 겨자씨는 농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겨자씨는 정말 농부들이 싫어하니까 심지 않겠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겨자씨를 누가 심었다 그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당시에는 겨자를 먹지 않았는데 말이죠. 왜 이랬을까? 자기가 원치 않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알아가는 작업들 속에서 이 겨자씨의 인생은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힘든 인생이에요. 자, 새들이 나를 막 쪼아 먹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새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자,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 다음에 잘하고 나면, 이 다음에 내가 당신만큼 힘을 갖게 되면은 오늘 나를 이렇게 밟은 것을 반드시 복수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겨자씨는 자기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겨자씨가 자라나서 독을 품고 새들이 이제 날 한 입만 먹으면 다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겨자씨가 자라나서 뭐가 됐다고요? 새들이 쉬는 그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뭘로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같이 해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로 알겠어요?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물질도 심지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자기가 없어서 자살해요. 이 물질이 나보다 더 소중해요. 이게 나니까. 자녀들한테 많이 매이는 경우가 뭡니까? 이 자녀와 내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녀의 인생이 나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보는 시각, 나한테 붙어있는 시각에서 이제 인생을 함께 사랑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분노가 사랑을 이긴다라는, 어찌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밖에 따를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삶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그동안 보던 것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으로 나를 다시 보는 경험이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바라보는 삶보다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살려고 챙겨야 될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내가 내 삶을 챙기려면. 그런데 내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짐이 무척 가벼워집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자연 속에서 나 혼자 살고 나는 죽는 존재다, 나만 바라보면요, 사람이 죽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으면요, 자연 속에서 그것이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삶이라는 게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죽으면, 고난 탁 오면, 죽음이나 질병이란 고난이 오면 싱크홀처럼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내놓고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는 게 끊임없이 보여지고, 그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겨자씨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이제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도 이 세상에 같이 엮여져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밀가루가 커지게 하는 효모입니다. 이스트. 그런데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자라가요. 근데 우리는 밀가루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밀가루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합니다. 이스트가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양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쪽으로 커지는 게 살 길이 아니라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룩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드리시는 것은
양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추구했던 것,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랑했던 것, 그것이 이제는 내려놓아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볼 때 내가 이기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고 혹은 손해되는 사람으로 봤던 것, 그것들이 이제는 사람은 다 엉켜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다음에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로봇이 다 나타나면 모든 직업을 다 대체할 텐데 목사라는 이 자리는 로봇이 할 수 없을까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반포에 목사님은 안 계신데 영상을 틀어놓고 10년째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틀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로봇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로봇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는 로봇은 못 만들어요. 이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 로봇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생겨가는 것.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신뢰할 때에 누룩이 변화되듯이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가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 이것은 로봇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적인 변화, 내가 나를 알아가는 아주 귀한 변화, 나를 지으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삶이 이긴다. 사랑하는 삶이 소유하는 삶보다, 쟁취하는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의 소리들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엔 제가 뒤에 부분 하나 더 읽었죠. 거기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밭에 있는 보화를 어떤 사람이 사는데 자기 소유를 남김없이 팔아서 사요.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은강교회 바닥에 석유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팔아서 이 자리를 샀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어요. 오늘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그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온전히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사는 바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기뻐요. 왜 그럴까? 자기가 사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꽉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볼 필요가 없고 이제는 세상적인 내가 나를 채워야 되는 것들을 그 끝없는 경주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